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좋아 보입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도 좋으시고 좋아 보입니다. 오늘 저는 예쁜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아마 다리가 아닌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 그림이 교과서에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의 그 골든 게이트, 금문교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다리입니다. 지금도 이 다리가 유명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다리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공법에서 유명하고 또 길이가 약 3km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서도 유명하고, 처음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바로 첫 번째 미국에 도착한 곳이 여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미국에서 93년도인가 4년도인가 갔는데, 그때 첫 번째 본 것이, 미국에 본 것이 바로 이 금문교입니다. 이 금문교가 왜 유명하냐 하면은, 여기는 원래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물살이 심해가지고 이 교각을 세울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리를 세우는 데는 불가능하다. 이 금문교는 항 이름이 골든 게이트 항이에요. 그래서 다리 이름도 골든 게이트, 그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의 이름이 따갖고 왔죠. 여기에 이렇게 이 다리가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물로 여기저기 많이 소개되고, 지금도 아마 관광객이 엄청나게 여기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게, 둘 중에 한 가지 갔다 왔든지 아니면 포기했든지. 이 다리가 왜 유명하냐면, 특별히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수심이 90m예요. 수심이. 그러니까 교각을 세운다 할지라도 물살이 세기 때문에 소용돌이가 흙을 파가지고 가면은 교각이 붕 뜨게 되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물살이 아주 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교각을 세울 수 없는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교각이 227m, 이렇게 뾰족한 올라간 이 탑이 227m, 길이가 2800 정도 되니까 약 3km 정도 되죠. 그리고 차선이 6차선입니다. 동시에 차가 6대가 쫙 갈 수 있는. 근데 여기에 가면은 차가 지나갈 때 다리가 출렁출렁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걸어보면은 다리가 출렁출렁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다리를 만드는 공법이 딴 데하고 다른 거죠. 특별히, 참 힘들게 넘어가네요. 가는 철사줄을 꽈서, 철사줄 두 줄을 당겨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두 줄을 당겨서 그 철사줄에다 엮어서 계속해서 철사줄을 이렇게 당겨서 연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둥그란 곳에는 무려 27,000개 그 작은 철사줄이 지나간 거예요. 왼쪽에도 보이지만은 이렇게 꽈서 작은 철사줄을 두 개가 합쳐가지고 꽈서 거기에다 걸어서 다리를 걸어 놓은 거예요. 다리를. 그러니까 밑에서 받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출렁출렁한 것이 특징이죠. 27,000개. 그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 금문교에 선 하나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선이 쇳덩어리 1m짜리 쇳덩어리입니다. 철사줄입니다. 이 다리를 이렇게 정말 무게도 많이 나가는 육중한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작은 철사줄이 서로 꼬였기 때문에 이 철사줄에 매달려 있는 다리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설교와 함께 다시 말하면 협력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철사줄이지만은 협력했더니 그야말로 6차선 다리가 3km가 되는 다리가 거뜬하게, 우리 성수대교는 무너지지만 이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창한 다리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철사들의 협력이다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1206년에 유명한 우리 징기스칸의 모습입니다.
징기스칸은 몽골이라는 나라를 세운 대단한 세계를 제패했던 인물이죠. 이 징기스칸은 아들이 6명이 있었는데 하루는 6명을 불러다 놓고 젓가락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하나씩 이렇게 부러뜨리게 했습니다. 모두가 쉽게 젓가락을 잘 부러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젓가락을 모두 6개를 합쳐서 하나로 합쳐서 한 아들에게서부터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러뜨리라 하니까 부러뜨리지를 못합니다. 둘째도 부러뜨리지 못합니다. 6채도 이 젓가락을 부러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6개의 젓가락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거다. 너희 하나하나는 약하지만은 함께 힘을 합치면 큰 힘이 되고 대단한 힘이 된다. 누구도 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징기스칸 일가는 몽골 제국을 세우고 중국 일부와 소아시아 일대를 점령하고 강대국을 이루었고 또 더 나아가서 동서양의 통상을 위해서 비단길을 열었던 바로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개개인이 살아가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 인자도 떨어져서 사람 인자가 한문으로 떨어지면은 팔자가 사나운 거예요. 인자가 떨어지면 팔자가 되잖아요. 사람은 붙어야 되네. 붙으면 사람 인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함께 있을 때, 함께 있는 것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문은 단순히 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문은 기독교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배선자 같은 것도 노아의 8 식구를 그린 것이 배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문은 대체적으로 성경하고 맞아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원래 이 상형, 이 각골 문자의 원조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그래서 요즘 또 한 가지 귀신신자라고 써죠. 이렇게 해서 귀신신자 아닙니다. 초창기에 이 신자는 하나님의 신자입니다. 근데 이게 변했던 거죠. 변해서 귀신신자라고 하는데 귀신신자는 따로 있어요. 귀신신자는 옆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로 이렇게 씁니다. 다른 귀신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중국의 고서 문서를 뒤져보니까 하나님 신자입니다. 하나님 신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하나님 신자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 신자라고 그 기독교의 하나님 신자라고 발표하신 분이 신앙인이 아닌데 발표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모습을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즉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 사람은 홀로 살면 고독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홀로 살면 정신적인 이런 병들이 나타나는 정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을 주겠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저것을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있겠다 그래요. 함께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부분이죠. 특별히 교회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라는 말은 우리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한 교회의 일원이죠. 회원이죠. 언제 교회라고 하느냐? 2사람 이상 모였을 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거죠. 내 혼자 집에 있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이 건물을 잘 지었다고 해서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죠. 이거는 성전 어떤 전이죠. 예배당이죠. 교회는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 가지고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로 다시 말하면 서로가 협력할 때에 교회가 된다는 거죠. 서로가 함께 할 때 바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장자리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협력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협력하는가. 자, 그래서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협력할 때 교회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자, 협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협력의 근거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동시에 세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세 분이시자 동시에 한 분이시다. 그분의 존재는 하나지만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세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말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아마 어려운 일 많이 했다는 말은 좀 곤란하지만은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고 누울 자리도 없고 천대받고 그야말로 조롱받고 멸시받고 채찍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고 그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불공평하다. 성부 하나님도 좀 하고 성령 하나님도 좀 하고 나누어서 하자.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야 되느냐. 아마 그렇게 제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번도 다툰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갈등을 가진 일이 없어요. 누가 좀 더하고 덜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내가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야말로 협력하시는 하나님이신, 또 협력에 전혀 갈등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라는 말은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의 형상을 따랐다는 거죠. 자, 세 분이 하나도 의의가 없이 협력하신 것을, 하나의 공동체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또 우리가라는 말은 이런 뜻도 있어요. 큰 힘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힘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은 전혀 갈등이 없으시다는 거죠. 전혀 갈등이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협력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에
초대교회가 있죠. 이 그림이 초대교회 그림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신약의 첫 번째 마가다락방 이후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물론 구약의 광야의 교회도 교회고 또 저 에덴 동산의 교회도 제단의 교회이기는 하지만은 교회라는 말을 정식으로 쓴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거기서부터 교회가 정식 용어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때를. 자, 이 초대교회는 바로 여기에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 교회가 지금까지 모든 교회 중에 교회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교회 중에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거죠. 가장 역사는 짧지만은 가장 빈약하지만은 교회 중에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지금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초대교회가 우리의 표상이고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이고 그야말로 우리는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초대교회를 우리가 그리워 여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왜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협력의 꽃이기 때문에, 교회 중에 꽃이기 때문에 그때의 교회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때의 교회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는 사람이 첫째 함께했다, 협력했다는 말이죠. 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놓고 필요한 사람이 갖다 썼다, 자기가 팔았다고 더 쓰지 아니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공동, 그야말로 공동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에 모였다. 집에서 떡을 떼고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다. 초대교회 모습이 이런 교회였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링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그리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협력이 잘 된 교회입니다. 하나도 오점이 없는 그야말로 협력의 최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였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 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산주의거든요. 이게 공산이거든요. 북한의 공산당, 우리는 공산당 하면 머리에 벌써 삼치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이 글씨만 써도 사돈의 8촌까지 모조리 옛날에는 취직도 못했어요. 우리 그런 공산주의가 아닌,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죠. 북한은 사회주의죠. 북한은 그야말로 이 땅의 공산주의는 공산이라는 어떤 그 캐치프레이 아래 권력을 장악하는 것으로 삼았죠.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자, 여기에 어쩌면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교회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협력이 언제 가능한가? 협력이 언제 가능한가? 첫 번째로 서로가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서로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협력이 되지 않죠.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김새와 모양과 성격과 환경과 취미와 생활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자, 어쩌면 우리나라의 민족의 우리 근성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이렇게 하죠. 원래 하나의 민족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남반계, 북반계, 우리 두 개의 종족이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외침이 많아서 사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 우리는 문화가 같다. 둘째, 우리는 한 언어를 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하고 잘 못 어울려요. 참 어울리지 못해요. 아침에도 나오면서 YTN인가 틀었는데 다문화 오신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학대하고 무시합니다. 조패입니다. 직장의 상사가 패다가 그런 줄 알았냐?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요 안 붙인다고 또 붙여요. 그래서 막 두들겨 패고 우리 막 직장에서 임금 착취하고 사실 우리도 옛날에 뭐 독일 간호사로 이렇게 가고 했을 때 참 대우 잘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사람들 학대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문화권 아닌 타문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똑같으면 장가갈 필요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된 거 아니에요. 한 분은 여자고 한 분은 남자입니다. 요즘은 뭐 남자끼리 결혼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한 또 일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할 줄 알아요. 거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러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들어 와서 많은 사람은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돌을 들고 아주 그냥 분노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나는 너를 이해한다는 거죠. 죄는 나쁘지만은 너를 이해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해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 용서가 없고 이해하지 못할 때 점점 갈등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따라오는 소경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10명의 나환자들을 그들은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해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이해와 더불어 협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때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협력이 가능합니까? 정직할 때. 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서로 협력이 잘 안 되죠. 우리 어떤 자동차나 어떤 기계나 전자제품을 분해해 보면 아주 많은 기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떤 부품이 들어가서 이 부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이 자신의 맡은 역할에 정직하지 못한다면 그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부품은 바로 다 정직한 것이죠. 자, 우리 사람도 정직할 때 신뢰가 되어지고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 정직하게 지으셨다.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를 낸 것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은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9절에도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다. 우리를 보호하는 산성이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멸망. 자, 그래서 우리는 정직할 때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기반은 서로 신뢰할 때입니다. 서로 신뢰할 때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협력할 수 없겠죠. 우리 남북한이 서로 신뢰할 수 없잖아요. 서로 갈등과
또는 기대할 수 없는 대립과 반목이 우리는 남북 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을 때 그야말로 우리는 그를 더 이상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가정의 역할이 깨어지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그래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서로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협력할 때 또 중요한 것과 한 가지는 바로 겸손할 때입니다. 겸손할 때. 자,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우리가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고 뻣뻣하면 교제가 안 되는 법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도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꼬맹이 어렸을 때, 저희들 세대는 어렸을 때 최고의 재산이 딱지치기 하는 딱지하고 그 다음에 구슬치기 하는 구슬이에요. 그거 많아봤자 뭐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따야 어떤 그 영웅심이 발동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아주 최고로 여겼어요. 근데 저는 딱지치기 해보기를 했지만 별로 안 했어요. 구슬치기 해보기를 했지만 별로 안 했어요, 저는요. 뭐 다 따서 집에 갖다 놔봤죠.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싹 다 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또 딱지 한참 따다 놓으니까 불쏘시개 다 쓰시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요. 저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인사 잘하는 거였습니다. 둘째로 태어나서 제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받으려면 인사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형님은 인사를 잘 안 해가지고 가끔 저녁에 아버지한테 얻어 터져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래서 시골에 살 때는 인사 안 하면은 어이 최서방 그 자네 그 몇째 아들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그 기분이 나빴고 저녁에 와서 그냥 뭐 혼을 내는 거죠. 저는 그걸 봤어요. 봐서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인사 잘하는 거예요. 눈치는 빠르잖아요.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인사 잘하면 저녁에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셔서 둘째 이리 와라 그러죠. 왜요? 그러면 인사 잘한다고 너는 소문이 많더라야.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해요. 칭찬받고 싶으니까 마음에 있든 없든 인사 잘했어요. 하여간 지나가면 무조건 인사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했어요. 그래서 인사 잘하는 것이 무기였어요. 우리 사랑 관계에 인사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사할 때 여러분 인사를 잘하면 우선 대우받아요. 기본 점수 따요. 기본 점수. 기본은 엉망이더라도 인사만 잘하면 그래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요. 인사 잘해서 운명이 바뀐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인사 잘하고 교회에서도 일부러 인사로 쫓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겸손한 것이죠. 겸손한 것.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사 잘하고 겸손한 것은 우리가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관계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를 무시하게 됩니다. 남이 나를 선대하면 나도 그를 선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칭찬하면 그도 남의 나를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는 것만큼 돌아온다는 것이죠.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칭찬하는 거죠. 내가 그야말로 선대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에게도 이러한 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언제 협력자가 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어려울 때 협력자가 나타나더라고요. 또 협력관계가 되더라고요. 어려울 때. 자, 어려울 때 우리가 좋은 협력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내위인을 치료해 주었을 때 좋은 협력자가 되고 그에게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아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이런 신세입니다. 근데 그의 친구 요나단이라고 있었는데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둘이의 신분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쫓겨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자, 그럴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잘 협력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오늘날도 우리 신학도들의 모임 중에 다요회가 있어요. 꼭 한 기수에 한 모임은 꼭 있더라고요. 다요회. 우리 친한 사이다 하는 거죠. 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세가 있었는데 그가 다리도 절고 그리고 참으로 그가 다리는 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왕의 후손이잖아요. 혈통에 따라 왕이 되는 그때 당시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다윗의 정권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 데리고 와서 같이 겸상해서 밥을 먹고 왕궁의 생활을 합니다. 백성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가서 무비보셋 외치면 다윗은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정말 핵무기와 같은 이 위험한 무비보셋을 왕궁에 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요나단이 도와준 그 감사로 이 무비보셋을 잘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한 협력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협력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그것이 의입니다. 바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삶이 힘 있는 삶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협력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또 협력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나라가 화합하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위정자가 협력해야 하고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야 되고 노동자가 사용자와 협력해야 되고 보수와 진보가 협력해야 합니다. 영남과 호남이 협력해야 합니다. 물론 충청도도 협력해야 합니다. 빠진 강원도도 협력해야 합니다. 다 협력해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교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셀원과 셀 리더가 협력이 돼야 좋은 셀이 됩니다. 셀 리더만 열심히 뛴다고 좋은 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셀원들은 셀 리더를 그야말로 잘 섬기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좀 틀려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우가 협력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협력해야 됩니다. 장로와 장로가 협력하고 교우와 장로가 협력하고 기관과 기관이 협력하고 이 교회와 저 교회, 이단이 아닌 이상은 협력하고 서로 연합할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성가대가, 우리 찬양대가 협력하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찬양을 못하는 찬양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3번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제일 못하는 교회가 연예인 교회입니다. 연예인 교회가 제일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목소리 죽이면은 밥줄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스키, 어떤 사람은 하이 소프라노, 어떤 사람은 엘토. 그런데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융합이. 아마 연예인 교회, 지금 예능인 교회로 바뀌었지만은 거기 가서 아마 찬양대 들어보면은 다 지 스타일로 놀아요. 지 스타일로.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유명하지 않으니까 다 자기 목소리 죽이고 서로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협력할 때 아름다운 찬양.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면은 이것을 오버한다고 그러죠.
오바.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돼. 딴 사람 목소리와 함께 들려야지. 내 목소리가 들리면은 그것을 찬양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협력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협력할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협력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그냥 집에 꽉 차서 감당할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명이 이 중풍병자 하나를 싣고 지붕을 뜯어갖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4명이 협력해서 달아내릴 때 이 환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협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 즉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께서는 바로 같이 협력하는 곳에 함께 있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바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사람이 함께 협력할 때 주님을 만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처지였지만 주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풍병자 이야기의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바로 한 사람이 중풍병에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4사람이 협력함으로 5사람이 협력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같이 있어 주는 게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상가집이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시고 또 자녀가 이렇게 죽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함께 있어주면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서로가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에 모세가 기도할 때 바로 여기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팔이 아프기 때문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손을 내리고 손을 내서 기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들 수 있는 형편이.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강제적으로 모세의 손을 떠받쳐 듭니다. 떠받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또 더 나가서 현장에서 칼을 들고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까지 그야말로 협력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협력이 될 때 바로 이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성악가 바로 테너 파바로티가 있습니다. 파바로티가 젊었을 때 노래를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노래를 좀 어느 정도 하니까 영국의 하이데 공원에서 노래를 늘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그 파바로티 뒤에는 청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중이 정말 비가 와도 그의 노래에 그야말로 흠뻑 젖어서 들어주는 청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중이 들어주는 이런 노래에 더 훈련하고 더 발성하고 더 해서 아주 좋은 성악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노래 잘하고 무용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꾸준히 연습하고 또 그렇게 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좋은 실력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파바로티에게 청중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바로 그런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협력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저는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대화할 때마다 걱정이 생겨요. 걱정이. 한 명의 환자를 4명이 이렇게 실어서 달아내렸는데, 두레박같이 달아내렸는데, 문제는 이 집을 다 때려 부쉈잖아요. 누가 집값을 물어주느냐. 저는 걱정이 앞서요. 걱정이. 근데 여기에 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 집주인이 됐다, 괜찮다, 그래서 걱정 말고 돌아가시라 했던지, 또 아니면은 여기에 4명이 각자 걷어가시고 이 집주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던지, 어쨌든 더 이상 문제가 없었어요. 더 이상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면은 거기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야, 신통망통 꼬부랑통하다, 야,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느냐, 참 이게 바로 진리다, 내가 은혜받고 내가 이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돼서 내가 돈을 내줄게 했던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집 문제가 해결됐다고, 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요. 돈 문제가,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면 못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연합할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정이 없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보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도움을 얻었던 거예요. 큰 도움을.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던 바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력할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 생활에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협력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협력하느냐,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너도 협력자로 살아. 우리 주님이 협력자로 서셔서 우리에게 협력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협력자로 서셔서 주님 앞에 떳떳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땅에서 협력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불리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협력하는 협력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협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협력자로 서기를 소원한다고 이 한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